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부터 거기서 이제 체포되죠. 제일 먼저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 다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맞춰질 때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다가 이제 총독이 교체되죠.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베스도라는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이제 총독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별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3명이나 알아요. 그렇죠? 벨릭스, 베스도, 또 한 명 누굽니까?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말하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고 욕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죠. 가나안 땅을 맡았던.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24장의 가장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그러는 것처럼 고발하는 쪽과 또 변호하는 쪽, 이 두 편에서 이야기가 행해지고 있는 거죠. 24장 1절에 닷새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 백부장들 몇 명을 시켜서 병사들, 거의 자기 절반이었죠. 1000명을 거느리는 이 루시아의 병사 절반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동물에 태우고 안전하게 이 가이사랴로 밤중에 호송을 시켰는데, 이제 닷새 후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들은 아마 걸어왔을 거고, 이 바울이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을 해서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왔는데,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을 했어요. 아마 이 로마법과 로마 재판에 아주 능한 그런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관 예우를 받는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 뭐 이런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금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총독 앞에서 고발을 해서 다시 재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고발하는 쪽의 발언이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3절에 벨릭스 가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의 재판정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장이 총독인 거죠, 벨릭스. 그래서 벨릭스 가카요 이렇게 부르면서 먼저 이 재판장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그래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3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한편으로는 그죠, 재판장에게 자기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아부 같은 것이면서, 또 그렇다고 뭐 완전히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태평을 누리겠다. 이 태평의 반대가 뭡니까? 뭐 그죠? 전란이라든지 여러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 벨릭스 치하 안에서 법과 질서가
지켜져서 그걸 유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선지자 하나가 자기를 이끄는 수천 명과 함께 광야로 나갔다가 예루살렘을 이들이 위협을 했었는데 이 반란을 총독이 진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잡혔던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태평을 누리게 했던 거죠. 물론 이런 사건들에 이 여러 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수백 명을 십자가형을 달아서 죽였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움 살 만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층, 많은 것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자신들이 제일 먼저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태평을 누리게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법령을 개선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더 선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개선됐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론은 이제 우리가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강을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먼저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여러분 이 고발이 사실 총독 입장에서는 제일 언짢은 그런 고발이 되는 거예요. 소요가 뭡니까? 반란이에요, 반란. 문제를 일으키고 반란 사태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다. 근데 어디서요? 이 사람이 천하에서 어디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총독의 가장 주된 임무가 반란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 또 만약 일어났다면 그것을 이제 소요 사태를 다시 이렇게 징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총독의 가장 큰 역할인 거예요.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파견한 총독으로서의 제일 역할인데 그가 당신의 그 파견받은 그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이 고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이 나사렛 이단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벨릭스가 자기 아내가 유대인 여자고 또 이 도를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벨릭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표현은 뭘 염두하고 있는 거냐면 27년 전에 당신과 같은 전임 총독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그 무리,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나사렛 예수. 지금 그것을 빌어다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나사렛 이단이고 그가 거기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런 오해 때문에 붙잡혔었죠. 물론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더럽히려 했다. 의도를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은 굉장히 아주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뭐를 해냐면 다시 재봉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헌을 하기까지는 더 이상 거기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이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어떤 진정한 증거가 없이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그것들을 성전을 제물 드리는 일을 멈추고 또 재봉헌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진짜 더럽혀졌다까지 주장하진 않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그대로 하는 거죠. 더럽히려고 했다. 이렇게 그 의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든지 알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온 유대인들도 여기에 막 참가해서 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발하는 측, 일종의 검사 측의 주장. 그러자 10절에 이제 총독이 재판장에 앉아서 이제 바울에게 머리로 신호를 주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해요. 바울도 역시 이 보통 재판정,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보진 않았을 텐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친애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되었으니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신에게 변명하겠습니다.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11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고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제일 주된 고발이 뭐냐면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였다는 거였죠. 지금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이전에도 바울이 저 고린도 같은 데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로 고발해요? 저 사람은 소요사태를 일으킨다. 저 사람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판결이 뭐였어요? 그런 일은 없고 그저 유대인의 율법 문제뿐이다.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이거 니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요건 최소한 뭐가 보장이 되는 거야? 사형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받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판결인 거죠.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바울을 향한 고발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 것 예배하러 올라간 거다. 또 열 이틀밖에는 안 되었다. 열 이틀이 아마도 여러분 그 바울이 정결 예식을 치르잖아요. 7일간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열 이틀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부터 잡힐 때까지의 기간일 거예요. 또 거기서 잡힌 다음에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구금되기도 했었고, 또 다음 날 또 사내드린 공의에서 재판도 받고 또 다시 돌아가서 구금되고 뭐 여기까지 오고 막 그러니까
이 12일이 언제냐?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가 자유롭게 머물 수 있었던 기간. 근데 여러분, 12일 동안에 무슨 반란군을 조직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너무 짧은 기간밖에는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려면 아주 넓은 장소 같은 데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무리를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절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변론, 바울이 보통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소동하게 하는 것, 무리를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들이 이 사람은 온 천하에서 소유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요.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가나안 땅 바깥의 일은 총독 벨릭스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은 바울이 저 고린도 쪽에서도 재판을 받았죠. 거기 총독에게. 그러니까 그건 거기 총독 소관인 거예요. 지금 벨릭스 소관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게 아주 분명하고 또 누구하고 변론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또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건 역시 증거가 없죠. 바울이 그걸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더럽히려고 한다. 그래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럽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해도 바울은 저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변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저 나는 무죄합니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부터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더 펼쳐지는 것 같아요.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근데 내가 당신한테 인정할 것도 있습니다. 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내가 저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바울은 이단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 저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거 내가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탁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계속 얘기하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 세 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언약. 왜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냐?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삭에게 또 그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는 5개 종류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처음 5권이 모세오경, 그 다음 12권이 역사서, 그 다음 5권이 시가서, 보통 시 형식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 다음 5권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가 대선지서, 그리고 마지막 12권이 소선지서, 이렇게 5부류로 구성돼 있다고 봐요. 합치면 39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5권은 동일한데 모세오경, 그리고 두 번째 부류를 선지서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문서, 요 세 구분으로 구약 성경을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타나크, 이렇게 타가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이라고 정리되고, 또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구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문서는 많이 요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야.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다. 그걸 다 믿는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시에 나도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이 부활을 소망한다. 이게 두 번째. 또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자신이 온 목적이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고 또 내가 재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와서 결례를 행하고 어떤 모임이나 소동도 없이 그저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봤을 뿐이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론을 마치는데, 먼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될 거다. 왜요? 그들이 이 바울을 처음으로 고발하고 돌을 던졌던 첫 번째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로,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죠.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셨어요. 그들은 뭐만 봤냐면 바울이 공회에 와서 재판받고 변론하는 것만 봤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하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뭐만 얘기했어요? 그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요거 내가 하나 얘기했다. 그쵸? 우리 지난번에 봤던 기억이 나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요거 하나 얘기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라. 그리고 바울의 변론이 맞춰지게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이 유대교의 내용들을 잘 아니까 지금 판단이 탁 섰어요. 뭔 것 같아요? 네, 바울,
이 정황상 벨릭스의 판단은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벨릭스가 공식적으로 내린 판결은 뭐예요? 예, 연기예요, 연기. 판결 연기.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얘기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 근데 왜 바울이 무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는 건데 바울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을 자유인처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또 친구들이 얼마든지 만나고 그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 우리 누구 있었어요? 저 빌립하고 그 4명의 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바울에게 와서 교제하고 또 돌볼 수 있게 해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고 판단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연기예요? 그죠? 이 총독 역시도 아주 정치적인 사람인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대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더 이렇게 동요하도록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무죄, 그러나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판결 연기. 그리고 벨릭스가 하는 태도를 보면 더 드러나죠. 며칠 뒤에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내가 유대교였고 본인도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도가 뭐냐,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을 묻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 여러분, 바울이 뭐 믿는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자기가 믿는 바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야기. 이게 그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이제 그분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벨릭스에게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져야만 하며 그것이 없으면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의. 그리고 이런 의를 얻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권세 있고 또 지위가 있으며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 절제. 세상에서 모든 만족과 모든 복락을 누리지 않는 그것에 자기를 다 내어주어 쫓지 않는 절제. 마지막으로 장차 임하게 될 심판. 왜요? 벨릭스는 또 그 안에 유대인 드루실라는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심판. 반대로 신자들에게는 앞에 놓인 소망이 되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벨릭스 아주 일관되게 뭡니까? 역시나 연기, 유보, 뒤로 미루는 게 우리 벨릭스 특기인가 봐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또 심판에 대해서 그에게 강론, 곧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정하기를 유보하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를 유보하고 뒤로 미루고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울이 얘기했죠. 자기가 이방에서 자기 민족을 구제할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혹시
이 사람에게 돈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불러서 얘기하는 이런 아주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태, 그러니까 2년이나 그냥 구금 상태, 판결을 연기하는 상태에서 2년이나 흘러가고 펠릭스는 자기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고 이제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총독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우리 서로 이 변론이 길게 제시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변론 중에 어쩌면 저들의 저들의 고소는 증거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럴 때 먼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것, 신자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것으로 인해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의 기초를 공부했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계획이 유보됐죠. 뭐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유리하게 돼요. 복음의 기초는 나머지 구약의 내용을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아주 급속도로 번져갈 때 한번 노아 때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8명 빼고 다 멸절시키세요. 딱 8명이 남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 4명 이렇게 8명이 남고 그리고 한 쌍씩 혹은 7쌍씩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 넣은 그런 동물들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피조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더군다나 누구를 걸고? 자기 자신을. 화살 모양으로 무지개가 하나님을 겨누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걸고 이걸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약속에서는 내가 창조하면서 가졌던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는 말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어떻게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짓는데 보통 그때 돌과 진흙이 주된 건축 양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벨탑은 독특하게 지어요. 뭘로? 돌은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그 빈틈이 많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반듯한 벽돌로 또 역청이 사용되는데 역청을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방수제로 봐요. 방수제. 그러면 이 바벨탑 하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을 벽돌, 반듯해서 틈새가 나지 않는 벽돌과 방수제로 짓는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을 짓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 죄악된 인류의 대반란 프로젝트가 이
바벨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가 섞이게 하심으로써 이 계획이 성취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노아 때 8명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또다시 뭐가 아주 급속도로 번져간 거예요. 죄가 전 인류에 번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 많은 민족, 그리고 내가 너를 다스림으로써 허락되는 복을 주겠다. 이 땅과 민족과 통치, 복과 통치. 이게 뭐의 3요소예요? 나라의 3요소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그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증거가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기를 쪼개놓고 거기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혼자 지나가죠. 이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는데 고기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붙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두 당사자가 언약,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쪼갠 고개들처럼 쪼개지게 된다. 죽임당할 거다라는 걸 맹세하는 방식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옆에서 보고 있어요. 누구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랑 비슷해요? 노아 언약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시면서 약속하셨던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결국 100세에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 90세 된 자기 아내에게서 낳게 된 첫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이 이삭에게 이것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 다 책임지고 이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100세에 애기 낳을 수 있나요? 몰라요. 낳을 수 있을지. 근데 사라는 원래부터 불임이에요. 불임. 더군다나 90세가 되기 전에 생리가 끊어졌다는 게 이미 언급이 돼. 그러니까 이 둘은 뭐 100세 할아버지가 애 낳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죠. 그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원래부터도 불임이었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가정에 100세 아이를 주심으로써 이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간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 약속을 3번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3번 뭐 얘기하면 진담인 거. 그렇죠? 뭐 이렇게 너 뭐 먹을래? 아니 안 먹어. 근데 이제 진짜 안 먹는 줄 알고 안 주면 서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2번 더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진짜 안 먹어? 조금 더 먹어봐. 뭐 이렇게. 근데 안 먹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진짜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같은 약속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내가 책임지고 나의 전능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슈가 뭐가 되냐면요. 이슈가 뭐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 얘기 조금 더 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새해 첫 번째 주일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3장 6절부터 14절 이 부분이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에 대한 바울의 답이에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장 6절부터 14절을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걸 논증하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다, 자격이다 이렇게 정하신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예요. 또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민족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여. 여기 모든 이방인이란 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누구예요? 여기서 모두는 어떤 부류도 구분치 않고 뭐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의롭다 여겨질 거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래서 9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믿음이냐가 나가죠. 유대인들도 일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었냐? 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완전히 지키지는 못해도 그게 하나님이 의로 여겨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대인들보다도 월등히 율법을 지키니까 그게 의로 여겨질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얘기하고 율법으로 살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냐. 반대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 이 산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율법의 그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율법을 통해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의미가 있죠.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렇죠?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된 복이 있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 그게 14절인 거예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쳐서 성령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것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한 가지, 이거 좀 더 이제 얘기하는 것, 이거 조금 더 가면 복잡해질 수 있긴 한데 16절에 하나가 더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요거는 어떤 논리냐면요.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후손이 집합적 단수명사예요. 이런 종류가 뭐가 있냐면 영어에 패밀리 있죠. 패밀리. 이게 뭐예요? 엄마와 아빠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다 가리키는, 뭐 더 나아가면 이제 조부모 이런 분들까지 합치는, 근데 한 가정 이런 의미를 가져. 또 뭐가 그러냐면 C가 그런 의미를 가져. C. 이 영어로 C. 그래서
씨, 그게 여러 개들의 씨를 가리키는데 단수 형태로 쓰인 그런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자손이라는 말 단수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손 한 명인데 바로 예수님 한 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와 연합하여 그 복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논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말씀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창세기 나머지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서 성경을 가득, 창세기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약속의 기초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과 또 나머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제 이 본문에서는 구약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이 구약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야기를 전하는 신약까지를 믿고 또 배우고 이 말씀으로 자라가게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조금 더 집중력을 잘 붙잡아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씀인데 이 배움은요, 단순히 지식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또 언급되지 않은 형인, 쌍둥이 형인 에서도 낳았다. 이런 지식들을 갖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지식은 필요해요. 사실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주일학교를 충실하게 잘 거쳐서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것들을 많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지식 부분. 그래서 알지. 아브라함 알지. 이삭 내가 아는 사람이지. 야곱 아는 사람이지. 뭐 했는지도 알지.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까지 아는 것. 이게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성경을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거, 그거 이건 사실의 영역이지 뭐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야지 믿음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일 매일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주일에 같이 연구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몽주의 하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인식이 많이 생겨났냐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라는 인식이 생겨났어요. 그 전에는 이런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 이해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뭐냐면 생각하는 나를 무비판적으로 전제했던, 그래서 생각하고 또 읽고 이해하고 판단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무비판적인 나라는 이해를 전제했었는데 이런 이해가 이제 꺾이게 된 거죠.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지식의 한도 안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보면
내가 익숙하게 아는 어떤 단어로 잘못 읽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언약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언양 불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양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나의 관점 속에서 어떤 글을 읽어낸다 이런 이해가 되게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글 읽기라는 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이 관찰을 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는데 내 생각, 내 관점, 나라는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으로,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한다. 여러분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생각, 내가 원래 가졌던 생각, 내가 원래 가졌던 관점, 내가 원래 알았던 것들의 한계 속에 성경을 가둬놓는 게 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보다 더 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건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일 설교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할 때는 탁 눈빛이 흐려지고 태도가 약간 느슨해지면서 이 말씀은 안 받는구나 라는 게 티가 나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전반부는 들었는데 왜 이 부분은 안 들어요? 전반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으면서 왜 뒷부분은 안 듣습니까? 그게 나에게 이질적이라서? 나의 평소 가졌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주의해서 듣고 그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됩니다. 내게 익숙한 말씀, 내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말씀 이런 것들만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위험이 더 커지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방법을 건너뛰면 안 돼요. 방법.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것들이 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본다면 나의 관점과 이해와 나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성경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서 성경을 보고요. 내가 낯선 것 혹은 내가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나한테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 것들도 거기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주의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바른 태도 뭡니까? 다른 한 본문을 인용하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돼. 내가 이미 알았던 것보다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더 아는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오해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이 말씀으로 교정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책망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함. 내가
바꿔서 이렇게 행해야겠다는 결정, 결심,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요. 반대로 의로 교육학.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 내용이 약간 길어져서 한 부분만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나의 지식의 한계, 관점의 한계, 이 안에 가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방식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이 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